마태복음 8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3절과 마태복음 8장 동그라미 쳐놨는데 13절 마태복음 8장 3절과 13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즉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즉시 병이 낫고 즉시 나병이 나아서 깨끗해지는 게 나와요. 그 뒷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면 병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 바다도 즉시 이렇게 풍랑을 다스렸을 때 잠잠하고 돼지떼들에게 있었던 귀신들도 돼지떼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즉시 들어가고.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먼 일을 갖다가 멀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즉시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믿음은 즉시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이 돼요. 그것도 어떻게? 즉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이 일어나기 전에 5장과 6장과 7장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언덕이나 구름이나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시려면요. 그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과 또 4가지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3가지의 행함, 2가지의 불행 하지 말라는 것에서 가르쳐줬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상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8복에 대한 것, 4가지 법에 대한 것, 또 3가지 행함과 2가지 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8복과 4가지 법과 3가지 행함과 2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정말이구나. 그 말씀이 정말이구나를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 8장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아무리 8복을 가르쳐 주고 또 아무리 4법을 가르쳐 주고 사명을 가르쳐 주고 이 불행을 가르쳐 줘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리로 증명이 된다?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게 진리인 거예요? 정말 그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이끄는 예수님은 무엇이 있냐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게 이제 마태복음 8장이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럼 이런 믿음이 왜 그동안은 안 일어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물론 선지자들과 간헐적인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나 표적은 일어났지만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의 시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현실화됐다는 거죠. 현실적인 세상,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의 세상에서. 그럼 이전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수용하는 그릇된 해석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말씀을 받는 자가 그릇되게 리프렉션, 반영을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릇된 믿음은 뭐냐라는 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릇된 믿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으로 인도되기 전에는 내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외롭죠. 화나죠. 내가 제일 멋지죠. 이쁘죠. 그러니까 나만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맞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없어. 내 마음에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내 마음대로 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안다면 이제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디 안에서 일을 하냐면 내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믿음은 뭐였냐면 내 아닌 내 밖에,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이 물질의 이 세계에 있어서 물질의 세계에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막 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준 거는 내 바깥 세상, 다시 말해 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까지 외연의 세계에서 이 사회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야 돼. 이 환경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따라야 돼 라고 해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그냥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걸 외연의 세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외연의 세계에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외연의 세계에 있는 나인데 그 외연의 세계엔 내가 없고 오히려 사회나 환경이나 자연이나 세상이 그 주인공이 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교정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믿음을 우리가 세우려면 믿음이 뭐냐? 정의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나한테 생겨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생겨나서 외연으로 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잘해야지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이제 믿음인데 이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쉽게 하면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의 고백에서 들을 수 있는데,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정의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하는 게 뭐가 된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믿음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닌 교회, 내가 아닌 목사님, 내가 아닌 자녀, 내가 아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구한테 원하는 거다? 나한테 원하는 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시냐면 내면의 세계, 나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서 그분들이 작용을 하고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내면에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프랙티스, 행동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밖에 있는 나로 하여금 프랙티스, 연습하고 실행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믿음을 마태복음 8장의 6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믿음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엇을 원하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이 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의 깨끗해지심을 원했겠죠. 근데 그 깨끗해짐은 그의 외연에 있는 피부적인 문둥병에 대한 깨끗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문둥병에 대한 외연의 깨끗함은 그냥 예수님이 만져주거나 깨끗해하고 그냥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면에 있는 깨끗함, 죄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깨끗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깨끗해짐을 누구에게? 딴 사람에겐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나병 환자는요, 겉에 어떤 피부병이 일어나서 죄인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그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 돼서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게 유대법이에요.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내면이에요.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원하는 게 뭐냐면 죄 없음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밖에서 뭔가 실수하고 뭔가 규칙을 안 지키고 뭔가 연약하고 뭐 이런 것을 대해서 그들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없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깨끗해지는데 그건 내가 나 죄 안 질 거야, 나 죄 없어져 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내면의 깨끗함은 오직 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깨끗이 제사함을 해준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뭘 원하신다고요? 내 안의 내면의 세계가 죄 없이 깨끗해지심을 원하신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백부장의 그 에피소드를 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나의 종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오기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말씀을 외연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면에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면에서 믿지 않으면 외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가 엄마가 우리 저기 철수야 저희 가서 저것 좀 가져와 그러면 어떤 애는 뭐라 그러냐면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 순종은 밖에서 저 물건이 무겁냐 크냐 아니면은 뭐 힘드냐 어렵냐를 판단하고 내려지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말은 뭐는 거니까 이미 내 안에서 귀하고 중요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라는 걸 갖다가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대로 가서 그냥 힘들어도 낑낑거리고 그 일을 한다고요. 근데 엄마의 말이 내면에 존재하지 않고 외연의 세계로 들리는 아이는 그렇게 시켰을 때 싫어요 그래요. 저거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요. 그럼 그건 그 엄마의 말이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외연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고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면 따르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말씀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에게 손을 머리에다 앉아놓고 너 이제 날 거야 라고 그렇게 행위를 하는 그것으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어를 이미 내 내면의 세계에서 믿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엇을 원하냐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운행하시는 걸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바깥 세상에서 말씀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세상에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내면의 세계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악한 생각과 악한 영이에요. 질병은요, 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이 되는데 하나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 같은 외형적인 질병이 있고요. 하나는 내면에서 나오는 악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감기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와 함께 났을 때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화병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 혹은 비난과 어려움과 삶에 대한 지침과 어떤 여러 가지적인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정화되지 않는 심리적인 경험들, 기타 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병은요, 아무리 약사가 약을 주고 의사가 고쳐준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밖에서 약 잘 먹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치료 잘하면 낫는 병이 있는가 하면 아니 안 낫는 거야. 약을 아무리 먹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안 나고 계속 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어디서 나는 거냐? 내면에서 생성된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에 의한 거라는 거죠. 이 병은 내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없고 이 병은 누가 고쳐줘야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면의 악한 생각들이, 악한 영들이 만든 내면의 질병을 누가 고쳐주시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고쳐주신 자를 믿는 게 세 번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우리를 깨끗이 하는 죄에 대한 거 내면, 그리고 말씀이 내면에서 역사한다는 거. 세 번째, 악한 귀신과 악한 영에 의한 질병들은 내면에서 고쳐줘야 된다는 것은 내면의 세계라면, 이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외연의 세계예요. 내면의 세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면, 그럼 외연의 세계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안 했던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못한다고 나는 가만히 있었던 그릇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에피소드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서기관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가 저는요 당신을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가 장례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랬으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냐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제가 아버지 장례를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못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종류에 있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고요 말씀 잘 읽고요 찬양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못 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성부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프랙티스,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을 따르길 원해요. 그의 언행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함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마음에서 무엇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인 육체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제가 얘를 내면으로 옮깁니까? 나 앉아가지고 가라 가게 해주세요, 옮기게 해주세요. 이게 사입이 아니겠어요? 이거 미친 짓이죠. 근데 얘를 옮기고 싶어. 그럼 누가 옮기는 거예요? 내가 들어다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나 40평짜리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걸 내가 실행해.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한다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한번 해봐.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걸 왜 못하겠냐고요. 나는 차 바꾸고 싶고, 나 얼굴 성형수술 하고 싶고, 나 뭐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것도 내면의 마음이 따르는 게 아니라 뭐가 따르는 거냐면 육체적인 프랙티스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고요. 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게 믿음이라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파도가 이는데 배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유 죽게 됐어요. 예수님 막 깨우면서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연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가 누구길래 이런 일도 하나 그러는데, 실제적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자연과 사회와 외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애를 갖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방법의 문제지만 우린 다스려 왔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풍력이라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다스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메마른 사막에 물 하나 안 나는 그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홍수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댐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감으로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저장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처치하고, 그걸 갖다가 막아내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해요. 못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못하는 건 내면에 있는 것들이고, 외연에서 일어나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이단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전 이제 첫 번째 예배 때 밤에 이제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내가 숨 쉬는 걸 내가 자각하면서 하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가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예배 때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내가 물리쳐야 된다. 그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바이러스 감염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질병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정말 좀 힘있게 했어요. 힘있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힘있게 하면 이게 세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밖에서 이 안에 있는 게 아주 뻥 터지는 것처럼 밖으로 푹 나와버렸어요. 진짜 이게 푹 나오면서 여기 막혔던 게
마크트기 뻥 뚫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서 홀수 3개 먹어도 되고 도라지 먹어도 되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즉시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다는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립시다. 코로나 질병 19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려서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게 하얀 곡선으로 간 거지. 아, 질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면에 있는 그런 기도만 자꾸 해대면 그걸 다스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5번째,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의 외연의 세계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다스리기를 원하는 게 믿음이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어디죠? 지명을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귀신 나왔겠죠. 근데 그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반대적으로 밑에 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물며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믿어서 아, 왜 빨리 오셨어요? 라고 하고 저희를 갖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때는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때, 구원과 심판의 때는 우리의 에고의 육체적인 우리의 프랙틱스에서 일어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이 성장한 그 고비고비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인생에 있어서 재단을 쌓아갔잖아요.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뭘 믿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너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녀가 태어납니까? 그 자녀를 낳았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때라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보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그 때를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뭐 하는 거예요?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하시는 건데, 그 원하시는 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외형적인 밖의 프랙티스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외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의가 원하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를 죄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면에서 운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죄악들이,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런 질병들을,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것들이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외형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믿는 가운데 뭐 할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사랑과 용서의 길을 우리가 프랙티스하고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적인 재난이나 외형적인 사건들, 우리의 연약함들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구원과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내면의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적인 포인트, 그 포인트에 하나님의 아들의 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믿음의 정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즉시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행운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